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보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가 일부 예배는 좋았는데 좀 이상하네. 좀 만져주세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따뜻한 봄날도 됐는데 인사도 예쁘게 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꾼을 세웠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24년 돼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이 이제 4번째가 될 텐데 3번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좋은 일을 두고 시험에 드냐는 거예요. 왜 좋은 임직식을 피택자를 세우는 일이 참 축복의 통로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고 그러느냐,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울 수는 없어요. 세워야 되는데 왜 일꾼을 세우느냐,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보려면은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도 볼 수도 없고요. 반드시 고등학교와 또 수능 시험을 봐야지 대학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직장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의 기준이 없이 아무나 세우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일꾼 되신 분들은 내가 정말 그런 일꾼인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3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일꾼이 되려면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에는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둥 없이 건물을 세웠다가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삼풍 백화점, 성수대교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없이 직분을 맡다 보니까 그 직분을 감당도 못하고, 기초가 없이 직분을 맡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일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도력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지도력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그 지도력을 영적 지도력이라 그러는데,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걸 영권, 그렇게 얘기한다. 영권. 근데 우리는 힘 그러면은 자꾸만 세상적인 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 재물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뭐냐 그러면 강하고 그랬습니다. 강하고. 그리스도인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권, 그래요. 영권. 영권이 뭐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분들은요 육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큰 집에서 삽니다. 잘 살아요. 그 육체적인 거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영권을 가진 사람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재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 맞아, 저런 분 같은 분이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다. 그래요. 이름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랬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말을 할 때 보면요 달라요. 보면은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논리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랬다. 세상 논리로 얘기하는데요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누군가가 실수했거나 해도요 영권을 가진 사람은 당신이 이렇게 해서 틀렸어, 잘못해서 고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영권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항존직을 세우는 것이 왜 세운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의 지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줬는데 받기만 딱 하지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한 교회에 있었을 때에 어떤 분이 집은 강남에 있고 교회는 강북에 있어요. 교회 일꾼 세운다 하니까요 아유 그 먼 곳에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서 운동회 한다 그러니까 김밥 싸가지고 다 나눠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제 뽑아준 거예요. 권사님으로 뽑아준 거예요. 열심히 할 줄 알았죠. 근데요 딱 임직식이 끝나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봉사 그런 걸 내가 왜 하냐 그래요. 참 가슴 아파요. 그때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그렇지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차라리 네가 나지 아니할 뻔했으면 좋았을 거다. 근데 오히려 중직을 맡고 나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서 한 아파트가 무너지려고 기둥이 막 뿌개지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LH 공사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요 그 기둥의 철근이 가늘거나 아니면 몇 개가 빠진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아파트가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무너진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은 세상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명분만 한 존재이지 전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권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잘나서 세워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인기가 있다, 재물이 많다, 많이 배웠다, 교회 오래 다녔다 해서 일꾼을 세우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미문이라는 게 아름다운 문을 얘기해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가서 봤더니 그 아침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미문 앞에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걸. 왜 구걸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어. 안진뱅이에게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돈 벌려고 그 안진뱅이를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미문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안진뱅이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안진뱅이나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전철이나 많이 사람 다니는 데서 구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움받기 위해서. 안진뱅이나 구걸하는 사람이 저 산 위에서 혼자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요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도와주면 당신이 일어나서 자립할래? 이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권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누군가가 낙심해 있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영권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자. 열심히 일하자. 충성하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 나오면 말고, 얼마나 그게 세상적인 말입니까?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은 누가 치료합니까? 베드로가 치료해 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지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 것 뿐이고 치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모델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일꾼, 좋은 선생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르칠 수 있다. 좋은 선생님.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 줄 아세요? 좋은 선생님.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치원에 선생님이 있어요. 학원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때에 어떤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많이 배우고 성품도 좋고 따뜻하고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좋은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 갔어요. 유치원에 학원에 갔어요. 거기서 선생님으로도 돌봄을 받고 배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도 많아요. 잘 가르쳐줘요. 뭐 성적이 올라가고요. 아이가 그냥 유치원에 가고 싶어하고요.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학원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명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따뜻하고 부지런하고 배우기를 잘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요, 먼저 내가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난 다음에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우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배움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 교회 와서 뭘 배울래요? 봉사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봉사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최고의 배움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배워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힘쓰라는 겁니다. 뭘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봉사 기뻐할 수 있어요. 교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은요 예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왜 찾느냐? 그 예배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죠?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게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넓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편합니까? 아주 비좁고 굴곡진 곳에 운전하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넓은 도로죠. 좁은 것은요, 답답해요.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답답합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 빼고요, 예배 빼고 다 재밌어요. 안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아니요. 일하고 나면은 돈 받잖아요. 얼마나 일이 재밌는지 몰라요. 운동 재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는 거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서 앉으려고 했더니 그 주인, 커피숍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젊은이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아직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세상 예배 빼고 다 좋아, 다 재밌어. 운동을 해도 재밌고, 등산을 해도 재밌고, 같이 게임을 해도 재밌고, 대화를 해도 재밌고, 밥 먹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 근데 왜 예배는 그렇게 지루하죠? 왜 예배는 그렇게 힘들어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이런 설교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설교냐? 간단히 하고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1부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10시부터는 이제 계속 4시간이잖아. 나는 뭐예요? 이미 예배 드렸다. 제가 어제 그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분들이 1부 9시 예배인데요. 7시 몇 분 돼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차량 공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오후 되면 오후 예배 드리고 문단속 다 하고 청소 다 한대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모든 분들은.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제1 임무가 소방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관의 임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의 우선순위가 운동이 되거나, 그죠? 등산이 되거나,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나, 이것이 우선이 되면은 나라를 누가 지키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일꾼은 우선순위가 뭐야 그러면은 예배가 돼야 돼. 예배. 아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은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좋은 병사는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봉사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그렇죠?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도 나오고, 예배가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합리주의자를 이성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합리주의자가 있고요, 감성주의자가 있습니다.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할 때에 자기 생각이 올 때, 저 목사님 목회 잘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면 목사님 목회 잘한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잘한다 그래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성주의자는. 그런데 반대로요, 또 감성주의자가 있어요. 감성은 뭘 얘기해 주고 있냐 그러면 느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촉이라 그러죠. 느낌. 내 느낌은 이런 건데, 그러잖아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은 좋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은 일꾼은 어떠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좋은 농부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농부 그러면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옛날에 다 농사 짓는 분들 아닙니까? 농경 문화였을 때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농사 짓는 거 제가 봤어요. 보니까요, 농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농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요, 농부들은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들에 가서요, 덥기 전에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이 올라오면은 더울 때는요, 그때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게으른 농부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뭐 그냥 있다가 들에 가보니까 뜨거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분명히 이 일은 하는데 그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보니까요, 부지런한 농부는 많은 소출을 올립니다. 그런데 게으른 농부는 없어요, 별로. 뭐 풀이 잔뜩 있죠. 관리를 안 했으니까 열매도 없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게으른 농부들은 자꾸 핑계를 대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종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 땅이 안 좋아서 그렇다, 비를 안 내려줘서 그렇다,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핑계만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대지 못할지니, 그 말씀이 있어요.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맡은 자가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교회가 여러분, 얼른 받아주세요. 핸드폰 얼른 받아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건축하고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우디안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성전 건축했을 때에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이 했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면서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요, 그 몇몇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참 이 시간을 비롯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농부. 아멘. 농부라는 걸 잊지 말아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게으른 사람을 못과 같다 그러냐 그러면은
식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연기와 같다. 식초하고 연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금방 냄새 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금방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요.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 여러분 연기 알잖아요. 연기가 금방 눈에 보였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초는 냄새 났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 농부가 돼야 돼요. 농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게으른 사람은 꿈도 없고 욕망도 없고 고집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있어요.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요. 게으른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죽인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을 세웠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분 중에 첫째가 예배의 모범인 자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섬기는 자를 세워야 돼요.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세워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그 피택자 선거 이거 하고 나서요, 꼭 한두 분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세울 수는 없어.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무너지죠. 이번만큼은 세월도 바뀌었는데 2024년도에 일꾼을 세울 때는 단 한 분도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했는데 이제 진짜 이제 안 돼 봐.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안 하고 싶은데 대봐. 그러면 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꼭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상을 우리가 알겠사오니 꼭 예배의 최우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